에베소서 2장 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일단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저희 처음 모였을 때 그 나왔던 내용 기억나시죠? 터. 흔들리지 않는 터. 요즘에 저도 그렇고 이제 무민 전도사도 그렇고 영적 사춘기가 왔나 봐요. 왜냐면 워낙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신 것도 있고 또 뭐 북한에 대한 마음, 대한민국의 온전히 다시 원래대로 서기 위한 마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달려가다가 최근에 이제 교회들의 어떤 상황들이 막 드러나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요즘에 한창 화두되는 그 목사님이 1973년도에 하신 예언이 있어요. 지금 막 카톨릭과 관련해서 뭐 연합이 옳은 거냐 안 옳은 거냐 뭐 이런 한창 얘기가 있을 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카톨릭에서 처음 그 성령 운동을 크게 시작했을 때가 1967년도인데 영적 성령 쇄신 운동이라고 그래요. 카톨릭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듀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카톨릭 애들이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간증집이야. 이걸 보다가 야 이게 일어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안 일어나지?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게 카톨릭의 영적 쇄신 운동, 카리스마틱 카톨릭의 운동의 큰 시작이라고 봅니다. 1967년도에. 그런데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은 정작 1973년도에 예언을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큰 교회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근데 전 세계적인 교회가 크게 두 개가, 첫 번째는 교황을 필두로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개신교 지도자들과 카톨릭이 전부 다 종교에 다 합쳐갖고 이게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전 세계 교회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특징이 뭐냐면 개신교들도 거기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황을 종교적 지도자로 보지 않고 정치 지도자로 보고 받아들이고, 그 외에 수많은 적그리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주요 위치에 차지해서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카톨릭과 연합되어 있는 전 세계적 교회는 큰 교회겠지. 다 연합이 되니까, 그죠? 이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교회다. 많은 대적한 일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가시적인 교회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교황과 함께 연합하는 큰 교회가 있고, 나머지 전 세계적 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지하교회 형태로 있는, 그리고 더 분명히 얘기하면 이 모든 교단들과 심지어는 카톨릭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카톨릭도 떠나고 그리고 모든 교단들을 다 떠나서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지하교회처럼 가게 된다. 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교회는 정치력이 정말 뛰어나서 입으로는 사랑과 화해와 뭐 기적까지 보여주지만 이들은 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뭐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죽이기까지 하죠. 겉 간판은 사랑과 화해와 기적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간다. 정치력은 엄청 뛰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반면에 이 지하교회 형태의 전 세계적 교회는 그때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나중에 연합에 대해서 나눌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연합이 뭐에 대해서.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 믿을 때 연합이 돼 있는 건데,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역단체나 어떤 교회라고 뭐 교단적으로 등록돼 있는 거기에 소속돼 있다고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돼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은 이제 소속돼 있는 데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 명하신 바가 있어서 소속돼 있는 데가 없는데, 저는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어떤 단체나 어떤 등록돼 있는 교회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다고 오해하는데, 이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미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 교회들은 그런 차원의 사람이 만든 틀 안에서 가둬져 있는 그런 연합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아서 각자의 지체의 모양으로 이 하나 되어 있는 그 성령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하교회가 원래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제는 아예 카톨릭
있는 사람들이 뭐 한 50만 명 정도 저희가 뭐 넘게 봤다고 하는데 13억 인구 중에 50만 명이니까 한 0.038%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인원이 카톨릭을 빠져나오고, 왜냐면 교황과 그 마리아 때문에 빠져나오고,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전부 다 연합해서 가시적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교단에서 다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지하교회로서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은 없고 그 대신에 엄청난 핍박들이 이들에게 가해지면서 이들은 핍박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핍박 때문에 더 끈끈해지고, 서로가 핍박 때문에 이 믿음이 이 영적인 능력이 더 강건해지는데, 그 영적인 능력이 강건해지면서 이들이 더더욱 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핍박 속에서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게 나온다는 예언이 이게 1973년도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가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카톨릭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 연합들을 보면 교황 이름으로 언약 맺어서 한 몸이 되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건 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 온 게 맞다면, 어떤 분들은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예언 때문에 지금 카톨릭과 연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경고했던 그 교황을 정치 지도자로 삼으면서 개신교와 뭐 모든 이 기독교라는 이름 달고 있는 모든 교회들, 카톨릭 포함해서 하나 되는 그 연합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근데 반면에 카톨릭조차도 한 50만 명 정도 넘게 뛰쳐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령 안에서 연합된다는 그 내용을 지금 그 연합으로 착각해갖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다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핍박으로 영적인 이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게 나중 일이 아니고, 나중에 벌어질 일이 아니고 눈앞에 현재 벌어지는 걸 좀 확인하면서 저 우민 전도사랑 저랑 개인적으로 좀 영적 사춘기가 온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네? 그러면 우리 저렇게 나라 회복하고 뭐 북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기도하고 막 해왔는데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 하나씩 교회의 터에 대해서, 본질 뿌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을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처음 모여서 이 예배 드릴 때 포항 지진 관련 얘기했을 때 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공력을 들여서 막 열심을 들여서 터에다가 막 뭘 쌌는데, 뭐 금, 은, 뭐 여러 가지 동원해서 쌌는데, 하나님의 시험하는 때 불이 확 임하면 내가 쌓았고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그 터가 정말 그리스도 위에, 영원한 반석 위에 잡지 않은 터였다면 다 존재한다고요? 날아간다고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민전도사랑 저는 요즘에 우리가 그럼 어떤 터에 계속 세워야 되나 이런 것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20절 보니까 우리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교회들 단어를 좀 다른데, 성령 안에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들의 터가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선교 단체, 어떤 뭐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터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이 공동체가 흔들릴 때 진리 안에서 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그 지도자나 어떤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로 인해서 이 모여진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지체로서 그 지체마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역할에 맞춰서 모여있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좀 흔들림이 있고 누구의 실수나 있거나 누구의 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인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 때문에 정말 모여있는 게 맞기 때문에,
아닌 사람은 털어져 나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20절 보면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얘기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지금 얘기하면 뭐 사역자라고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사역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주축으로 모이긴 하지만 이 터가 정말 이 사람에 의한 터로 모인 거면 이 사람 흔들리면 다 깨져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조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흔들리고 실수로 넘어지는 일이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모인 거라면 다시 세워서라도, 아니면 그분이 뭐 나가시든 어떻게 하든 세워서라도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지체적인 부르심과 연결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1절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이런 식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터, 우리가 얘기했던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반적으로 모여있는 그 터,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터 안에서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과 함께 영적으로 넘치게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양이고 계획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게요.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놔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네끼리 엄청 싸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 10절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장 10절. 다 피셨어요? 네. 당연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읽었던 그 똑같은 터 위에 똑같은 영적인 부르심과 개인적으로는 그 내적 성장과 영적 성장이 있겠죠. 그 터 위에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정말 성령께서 부르신 게 맞다면, 그리고 그 터가, 그 부르심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게 맞다면 같은 한 마음으로 모이겠죠, 그죠? 근데 이들의 가운데 갈라지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와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컸어요. 그 분쟁은 뭐냐면 12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각자 지금 자기 소속을 어디로 두냐면 나는 바울 쪽이다, 나는 저 아볼로 쪽이다, 나는 저 베드로 쪽이다, 나는 예수 쪽이다, 이렇게 해갖고 사람의 어떠한 사역자들의 터가 있는 사람들은 딱 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가 돼요? 야, 나는 바울 보고 여기 교회에 지금 있고, 나는 베드로 때문에 지금 여기 있고, 나는 저 아볼로가 전도 받아갖고 여기 왔는데, 난 예수님 때문에 강권적으로 임하셔갖고 여기 왔는데, 다 사람의 어떤 그 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뿌리내기보단 사람에 뿌리내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꾸 분쟁이 나는 거예요. 야, 바울 형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야, 베드로는 이러던데, 야, 아볼로는 이랬는데, 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이랬는데, 뭐 등등등 막 각자 지네끼리 육적인 관점과 육적인 소속에, 본인은 정말 그리스도에 먹는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속이 육적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찝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셨느냐,
어찌 아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바울이 세례를 몇 명 준 거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사람들. 다른 사람은 또 뭐 다른 사람한테 세례 받고 막 그랬겠죠. 그래갖고 막 서로 소속이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 그 통로된 건데 바울이 그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됐을 뿐인데 이거를 못 보고 바울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난 바울파야 뭐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8절부터 2장 쭉 가면 2장 전체까지 이 갑자기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하다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꽂혀갖고 또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다시 1장 17절 이후에 3장 1절부터 돌아옵니다. 원래 맥락으로. 자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니네가 아직 신령하지 못하고 육적인 그 제한 가운데 어린애처럼 그렇게 구니까 내가 어린애들한테 말하듯이 한번 말해볼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나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어떤 이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계속 있는데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연합에서 다음 시간이나 언제쯤 얘기하겠지만 연합 자체 있죠. 성령 안에서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육적으로 연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시기를 막 하는 겁니다. 서로. 왜냐하면 영적 소속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중에 연합을 얘기하면 카톨릭이나 이런 쪽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자주 써요. 너희가 왜 분쟁하고 시기하냐. 우리가 다 같은 이건데.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소위 뭐 카톨릭이나 이렇게 다른 것들을 섬기고 믿는 그쪽에서 개신교에 연합해야 한다고 쓰는 그런 다른 구절이 아니에요. 미묘하지만 다릅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볼로건 베드로건 나 바울이건 누구든 간에 다 너희의 통로였을 뿐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터잡은 자들이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동일하지만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이런 식으로 바울은 뭐 복음을 전하고 누군 뭐 기도해줘서 뭐가 되고 각자의 모양과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진리에 터잡고 하나님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돼준 거예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업신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은혜 누군 받으면 그게 정말 그 통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면 이분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정말 인간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데 보통은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조차도 통로 삼았다는 걸 모르면 다 그냥 인간적 의리 뭐 인간적 뭐 이걸로 다 그냥 변질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인데 지도자가 잠깐 헷갈려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주님 안에
터잡아 갖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 지도자에게 얘기를 해줘 같이 가자고 잘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인본적 어떤 그런 기준에 그 사람에 의해 된 거면 저 사람 말은 내가 무조건 믿어. 이래갖고 갑자기 조폭교주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야 좀 돌이키자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반역자예요. 이해가 돼요? 고린도 교회도 서로 자기가 속해 있고 은혜 받았던 통로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나오면 의견이 좀 다르고 사람이기 때문에 누룩이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것들이 서로 걸림이 되고 뭐가 돼갖고 막 싸우고 투덜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심었던 뭐 누가 이걸 뭐 기도로 뭐하고 뭐 자라게 했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씨 뿌리고 아무리 물 줘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자라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똑같은 진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듣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영생을 얻고 막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진리를 듣고 떨어져 나가고 막 실족하고 막 시험 많은 사람도 있고 똑같이 누가 기도해주고 뭐 해줘도 통로가 돼줘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진짜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많은 사람이 있고 등등등.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란 거예요.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저번 주 설교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런저런 교회들과 어떤 단체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보게 됐냐면 사람이 정말 안 좋은 누룩 중에 그 자기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되고 예수께로 나가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더 예수보다 나를 더 흠모하고 나를 더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세벨 짓이거든요. 이게 자기로 이제 이끌게 만드는 예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게 이세벨 짓이에요. 근데 그런 누룩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누룩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폭조이처럼 되는 거예요. 다 진리로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조폭조이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터는 어디냐? 네가 뭘 그 터 위에 어떻게 쌓는지를 조심해라. 왜냐면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그게 어떤 사람 터를 이 터 위에 쌓는 건 보통 사역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터를 이렇게 위에 갖고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다른 누룩들에 의해서 쌓여진 거라면 흔들리거나 뭐 불이 임하거나 막 국력의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있을 때 그게 다 와장창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들이고 이 터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각각 건물이 되고 막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건데 다른 것들 있죠. 다른 것들을 그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누룩 없이 거룩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21절 이 분쟁에 대한 결론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모든 만물들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가 지금 분쟁되어 있는 이 사역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전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사역자든 어떤 것이 통로하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와 마음을 나누게 하고 너희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활용하였던 중간 통로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내 정말 뿌리터가 어딘지를 모르면 이렇게 분쟁되고 인간적 조직되고 조폭 조직처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베드로를 자꾸 예를 드는데 베드로 형님이 이제 기록된 게 몇 개 없으니까 베드로 형님이 이제 예를 드는데 이게 인간적 무슨 사역자를 기반으로 돼 있는 조직이었으면 이게 오래 가지고 못해요. 이 초대교회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같이 밥 먹다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왔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안 먹은 척 와갖고 막 외식 떨면서 안 먹은 척 이러니까 바울이 공개 면책하잖아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공개 면책을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믿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가식 떨면서 외식하면서. 이 얘기 보면은 갈라디아의 교회인들은 그 다음부터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베드로가 찾아갖고 설교한다 그러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사람이 다 뭐 물론 존경하고 뭐 다 좋은데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통로됐던 것도 베드로가 본인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경건이 있어갖고 안전뱅이 세웠겠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우리 통로 삼아서. 이 뿌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막 멸시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형님도 같은 우리 성정이구나. 왜냐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랑 성정이 같다니까요. 엘리야 직접 만나도 물론 이게 뭐 멸시하라는 게 아니고 같이 동역자고 서로 잘못되면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가야지. 엘리야니까 뭐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일 나요. 그 모임, 집단, 교회, 사역단체 등등등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베드로 형님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거 성령의 통로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통로됐다가 인간적인 마음에 사탄 통로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예수께서 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 형님 자주 등장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도도 맞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도 맞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맞는데 이렇게 헷가닥 한 번씩 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예수께서 그들을 통로 삼는 거구나라고 하는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수많은 그 통로들이 너무 감사한 통로들이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시란 걸 잊으면 큰일 난다. 요즘에 이제 카톨릭 관련해서 워낙 제가 지금 보니까는 큰 게 미국에서도요. 복음주의권도 웬만한 그 메이저급이 지금 이 교황과 함께 하고 있고 뭐 은사주의 쪽은 뭐 이미 다 얘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소수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 소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런 분들 빼놓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식됐던 많은 사람들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권에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뭐 말씀 전한다고 막 은사까지 배척한다고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보니까 이 카톨릭과 연합하는 이 배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그 은사주의 사역자건 아니면 자기가 이 사람만은 진짜 배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주의 사역자건 그들 통해 은혜를 받아왔었을 거 아니에요. 여지껏 은혜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이걸 보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막 연락 와요. 막. 그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은혜 받은 거. 근데 지금 제가 여지껏 나눴던 얘기들을 이해하신 분들은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통로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한 가지 보면 제가 예전부터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의 심판 저는 핵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핵이 떨어져요. 한국에. 그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해 주신 거고 제 지난 그 13년 동안의 신앙 여정은 그걸 어떻게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삶을 어떻게든 막 하는 게 그 여정의 맥입니다. 지금 뭐 카톨릭 얘기하고 뭐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도 와중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뭐 돌이켜야 될 것들 얘기해 주면서 쭉 오는 건데 이제 한 13년째 그 전쟁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3년째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
혹시 아시겠지만 13년 동안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13년 동안은 새로운 얘기가 없어. 거의 항상 똑같은 얘기야. 항상 똑같은 얘기. 그때는 못 알아들으신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면 알게 되는 항상 똑같은 얘기. 주신 메시지가 똑같으니까 13년 동안. 근데 이제 매너리즘에 좀 빠질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논란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그 부흥이 크게 세 맥으로 나 있어요. 아프리카는 엄청난 부흥이 나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나 소식 들으시면 알겠지만 아프리카의 부흥이라면 양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 실제 성결하게 나가는 부흥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집회 한번 하면 버스 타고 와야 돼요. 안수 받으려고. 막 몇 킬로짜리예요. 막 한 번 모이면 몇백만 명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도시가 돌아오고 나라 막 대통령 저 우간다만 해도 대통령이 막 하나님께 나라 드리고 막 대통령이 같이 막 목사들과 집회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한 분 데이비드 오라고 아주 부담스러운 분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2010년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때 막 돌아다니는 사역자가 아니라 조그맣게 이렇게 뭐 소규모 모이면 가서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 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설교를 이렇게 했던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에서 부른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미디어 이야기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른 건 미디어인데 주여 제가 뭐 사역 유지하고 이런 거 없지만 그런 거 막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이제 까라면 까는데 혹시 몰라서 내가 잘못 들은 걸 수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큰 교회들은 뭐 시간 연장 이런 게 안 되는데 제가 말이 길잖아요. 시간 연장이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들이 요청한 건 이거니까 할 거를 일단 하고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할 걸 하고 제가 요청 안 해도 그들이 혹시 나에게 연장을 해준다 아니면 시작 전부터 나에게 시간 연장해준다 그럼 나는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연장이 이제 사인으로 저한테 주시면 그래갖고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냈어요. 끝나고 혹시 연장이 안 돼 잘못 들었나 그리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쪽지가 하나 날라와요. 앞으로 전달 시간도 연장됩니다. 쓰세요. 올게 왔고 그래서 그 쪽지 받자마자 바로 이제 전쟁 심판 얘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모인 사람 그렇게 제가 가본 그 설교 중에 제일 많이 모인 데였거든요. 뭐 아래층 위층 쫙 모였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저 어차피 뒤에 안 보니까 있는 그대로 세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회개가 터지고 통곡이 막 난리가 난 거지. 다 내려 무릎 꿇고 막 통곡하고 막 목사들이 막 말리고 나 막 수습한다고 나 빨리 도망가려고. 한 전화하면서 막 전쟁이 심판이는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회개는 누가 이거 막았을래? 막 그랬더니 무릎 꿇고 내려오고 막 울고 보고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도망갔어요. 목사들 너무 난감해갖고 이게 통제가 벗어나는 상황에 가니까 막 사람들 울고 물고 난리 나니까 저도 이제 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계속 이제부터 내가 보내는 곳마다 계속 이 전쟁에 이거 얘기하라 그래갖고 막 어차피 부르는 데가 큰 데가 아니니까 막 여기저기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근데 목회자분들이 모인 기도원이 있어요. 저 대전에 목회자분들이 잔뜩 모여있는 기도원인데 거기 가서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목회자들의 그 기도원 원장님이시니까 목회자들의 또 그 영적 지도자뻘 되잖아요. 거기 모이시는 이 목회자들은 또 여기저기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 교회에 있으신 목회자들 있는데 저를 불러갖고 네 말이 맞는데 천안함 때였어요 그때. 천안함 사건 났잖냐 얼마 전에. 천안함으로 하나님 퉁쳤다. 그런 전쟁이 이제 없다.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맨날 그 씨름했던 게 이거였어요. 지금은 이 씨름에 대한 끝났는데 소위 교회에서 맨날 권위에 순복하라는 그 말 하도 들어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랑 그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 권위랑 이게 맨날 상충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위자고 뭐 목사도 엄청 밑에 많으니까 저는 저분께 모든 책임과 이런 것들을 전가하고 이제 안전하겠습니다. 저분이 알아서 뭐 피값을 치르시던 난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전적인 책임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러고 선생님 책임지시라고 난 안 하겠다고 목사님 말 듣고 그렇게 하고 이제 놀고 있었어요. 이제 그 전화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리시니까 그 목사님들이 우르르 와갖고 알았다고 그러면 말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방종해요. 그래서 제가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집에서 게임으로 제가 안 그래도 백수인데 뭐 하나 사명 없으니까 지금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죄송해요. 시험 맞죠?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마 안 지나서 문자가 고스톱 잘 치거든요 원래. 문자가 띵 날라오는 거예요. 고스톱 한참 치고 있는데 문자 띵 뭐지? 장문의 문자예요. 일단 넘어가다가 잠깐만 일단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봤더니 웬 아프리카에서 그 뭐 무슨 어떤 흑인 형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회개 안 하면 건연한다 그랬다. 이 얘기 듣자마자 제가 꼬꾸라져서 회개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이번에도 수년째 그런 다루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끝까지 안 붙잡고 사람의 소위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냥 그걸 책임을 또 전가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난리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진짜 제가 몇 번 이런 식으로 기회를 막 날렸거든요. 몇 년 동안. 아니 자꾸 전화하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몇 번 날렸는데 그때 이제 확실히 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주신 사명 있는 그대로 감당하겠다고. 진짜 뭐 목사님들은 누구나 모르겠고 하나님만 진짜 완전 전적 순종할 거나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설교자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영상이 막 찍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한창 돌아다니는데 뭐 나중에 그 보니까는 뭐 연평도 사건 한번 나고 이제 이게 그분이 이제 워낙 그 데이비도라는 분이 얘기하면은 막 일어난 일들이 막 있으니까 기간은 모르지만 기간은 다 다르지만 일어난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잠깐 화들짝 놀란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뭡니까? 그래갖고 회개 운동이 잠짝 일어나다가 또 이게 뭐 인간적인 집회 또 사람 높이는 이걸로 바뀌어갖고 무산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연평도 사건이 터졌죠.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이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쟁 예언을 몇십 년 합니다. 전쟁 재앙에 대한 예언을 몇십 년 해요. 그러니까 시제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이걸 참아주시는 거지. 회개를 기다리도록 참아주시는 거지. 이게 당장 뭐 예언하면 뭐 한 몇 개월 내로 툭 나갔고 안 되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예언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만 해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그 재앙을 선고한 그 선지자적인 통로가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재앙 선고가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의 뜻은 일어나지 않는 게 성공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게 성공이에요. 사무엘서만 보더라도 한창 다윗이 막 사울한테 쫓길 때 막 물어봐요.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물어봐요. 이거 내가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내가 여기 남아야 될까요? 그일라라고 하는 그 요새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와갖고 거기를 구해줬어요. 다윗이 기도하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기도하고 갈라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야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저희 구해주냐. 다시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가서 구해줘라. 그래서 가서 그일라라는 그 요새를 구해줘요. 블레셋에서.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이제 그일라 있다고 알고 막 들어오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이 진짜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온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한테 팔아 넘길까요? 팔아 넘긴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거 하나님께 한 말씀이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에 다윗이 빠져요. 자기 사람들과 다 그일라에서 빠져서 나와버려요. 그랬더니 사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 넘겼을까요? 안 팔아 넘겼을까요? 안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예언에 대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재앙을 선고할 때 그걸 원치 않아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있고 부분적으로만 말씀 딱 붙잡고 뭐 성취 안 되면 무조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기계적으로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예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잘 이제 오해가 많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이유들 때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유들 때문에 데이비드 오어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2단이에요. 2단. 얘기만 꺼내면 2단.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2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는데 메시지에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어제 데이비도 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2010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왜냐면 딱 회개한 다음에 야 이거 빨리 영상 일단 뿌리고 내가 설교해야겠다 해갖고 가갖고 어떤 청년 하나를 데리고 계속 또 데이비도 이단이라는 거야. 하소하지 말고 그 이단이가 아닌 거 모르겠고 일단 빨리 영상 만들려고 빨리. 그래갖고 이 친구 장비를 다 옮겨갖고 저희 집에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냥. 만들 때가 있으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영상은 영상대로 뿌리고 뭘 회개되는지 저도 막 나누면서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물론 저도 이제 맨날 논란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뭐 데이비도를 뭐 이렇게 했다 같이 했다 뭐 이런 것들 같이 한 건 없어요. 제가 영상 만들어서 뿌린 거. 근데 그분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뭐냐면 그때 했던 말 있죠. 와서 우리나라 와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된 거예요. 이 데이비도라는 사람이. 이분을 다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이분이 말한 게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하자라고 막 돌아다녔는데 제가 이것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근본이고 모든 것들의 출처이고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은 통로로 삼는다는 걸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페이스북 글 아니면 블로그의 글들을 공유하는 거 뭔지 아시죠? 남의 거 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좀 괜찮은 글들, 괜찮은 시들 뭐 이런 거 있으면 퍼와요, 안 퍼와요? 퍼올 때 이걸 퍼오는 이유가 그 원 글을 쓴 그 블로거가 그 페이스북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내가 알 바가 뭐예요. 내가 모르고 이 쓴 글이 동의되고 이 쓴 글이 좋아서 전달되고 싶으니까 퍼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걸 퍼올 때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퍼오는 글의 이 저자가 이상한 사람이면 그 사람 계속 따라가다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얇게 생각해보면 그냥 기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글을 퍼오는 이유가 아니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전달하고 싶은 글 내용 때문에 그러지 이 사람을 보라고 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교회 내에서는 이 사람을 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은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다 그냥 사람만 보게 하는 것에 많은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그렇게 노력들을 뿌려왔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통로됨을 못 보고 그냥 저 사람은 무조건 저 사람 신뢰하는 풍토가 교회에 있는 게 참 저희 특이하더라고요. 사람은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뢰 대상이고 사람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역자들이에요. 너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아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아라.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유일한 너희 머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있어도 그 좀 다르게. 자, 그래서 이 말의 통로가 되는 것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만 보더라도 다윗이 범죄자예요, 아니에요? 범죄자. 근데 심한 범죄예요. 이거 쉽지도 않아요. 엄청 심한 범죄예요, 이거. 그리고 그 범죄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충실한 신하의 이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의 손자랑 결혼했던 그 뭐라 그래야 돼? 며느리가 아니고 며느리 밑에 뭐죠? 자기 손자의 손자 며느리. 손자 며느리요? 죄송해요. 이제 족보가 정리가 안 되겠고. 손자 며느리인 그 다윗 옆에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신하들도 다. 그러니까 반란에 다 동참한 거예요. 막 압살롬이랑도. 그리고 집에 자식들 생각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이스라엘 왕인데 그런 끔찍한 살인교사까지 해버리는. 그리고 그 살인교사를 수행했던 사람들도 마음 생각해봐요. 왕이라서 일단 순종하는데 아니 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통로된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이게 범죄도 이게 쉬운 범죄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범죄들을 저지른 다윗. 그러면 이 다윗을 요즘 시대 사역자라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 있어요? 정우민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그 범죄를 저질렀어. 생각해봐. 정우민이 만약에 그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 만약에. 그러면 상상이 돼야 안 돼.
엄청 충격받겠지. 아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안 할 건데 이제 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엄청 충격받겠지. 그럼 정우민 여지껏 썼던 글들, 정우민 설교 영상들 볼 거야 안 볼 거야?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다 그냥 우리 지금 기준이면 시편 드러내야 돼. 사무엘도 드러내야 돼. 다 드러내야 돼 그냥. 근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솔로몬은 배도의 앞잡이 아니에요. 배도의 앞잡이 솔로몬. 하나님께 영광 다 주고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세금 걷어들던 금이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도의 앞잡이야. 배도의 앞잡이로 막 자기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겠지 막 그 이방신 섬기는 아내들을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있어야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돼 있는데 그게 국력의 근본인데 이 머리를 막 인간적으로 쓰다 보니까는 내가 저 나라 딸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유지하겠지라는 인간적인 방법 및 음란함이겠지. 그래서 와이프 1000명 두고 이렇게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배도의 앞잡이. 누구 아들? 다윗의 아들. 뭐 아버지가 누군지 필요 없어요. 다윗의 아들. 배도의 앞잡이. 영광. 성전에서는 처음 낙성식 할 때 하늘에서 불 떨어져 제단에 빵. 어마어마한 기적, 표적, 뭐 지혜도 아주 뛰어나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배도할 수 있을까? 아가서 저자입니다. 아가서 저자도 배도했어요, 안 했어요? 배도해요. 아가서 강에 잘한다고 배도 안 한다는 보장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사람을 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우차 외경이 그렇잖아. 아가서 저자도 배도의 앞잡이였는데 다른 게 어떤 게 보장이 되겠냐고요. 주님께 순결이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어쨌든 솔로몬은 그런 배도자였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사역자라고 생각해봐요. 주변에 하나님이 크게 영광의 통로 삼고 정말 지혜 많고 정말 강에 너무 잘하고 막 지혜가 많았고 막 너무 성경도 잘 풀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솔로몬처럼 배도했어. 그러면 충격이 어떻겠어요? 크겠죠? 그러면 이거 지금 저 아가서 음란서 분류하고 끝내버리고 그 잠언서는 허무주의 책으로 다 끝내버려야 돼요. 저거는 사람을 하면 영을 소생케 하는 게 아니라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 끝내버려야 돼 그냥. 다 성경에서 빼내버려야 돼. 근데 빼내요 안 빼내요? 안 빼내요. 왜?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둘 다 크게 범죄한 거 맞고 크게 배도한 거 맞지만 그래도 이들이 어떤 통로였어요? 하나님의 통로였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통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시편에 그리고 뭐 잠언에 아가서 이런 것들 왜 안 뽑아내고 내버려 두냐면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상관없고 그들은 진리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온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걸 우리가 알아서 성경에서 빼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죠? 사람은 다 통로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성령께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난 누구에 속했네 뭐 쟤는 배도했으니까 제 말을 안 들어 이런 차원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 마지막 보고 좀 마칠 텐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군지 아시죠? 요시야 왕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딜 피면 되냐면 역대하 34장부터입니다. 갑자기 웃긴 거 생각나가지고 만약에 정우민이나 저나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간다 여러분 얘기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싸다구를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거죠? 인도해 줄 거죠? 이해되시죠? 저희들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통로니까 그냥 우리 사이 좋은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상한 길로 인도하면 이거 돌쳐 죽여야죠. 근데 보세요. 이거 너무 구약적이다. 하여튼 자비를 어떻게든 그 길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를. 그죠? 근데 제가 왜 웃었냐면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서 직접 들은 얘기들 많아요 지금. 이런 얘기 했다 우리 목사님은 자기도 잘못되면 막 혼나라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래.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보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말을 하면 진짜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겨서 그 생각나서.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이상한 길로 가요. 어쨌든 요시아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이름이 예언돼 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저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있을 때 무명의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이거 다 박살낸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이게 참 특심한 게 8살 때부터 왕이 돼요. 8살 때부터 하나님을 구해. 다윗 하나님 8살 때부터. 우리 자식들도 그랬으면 할렐루야. 8살 때부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3절에 보면 이 12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째부터 12년째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해요. 우상들을 다 박살내요. 막. 아세라 목상 뭐 바알상 태양신상 뭐 다 박살내요. 자기 엄마까지도 막 끝까지 우상 숭배하니까 왕으로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 이것까지 다 이제 뒤로 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특심이 있어. 그렇게 막 정리하고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쯤 됐을 때 죄송해요. 제 숫자 잘못 말했어요. 8살 때 왕이 되고요. 다스린 지 12년째 때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20살 때죠. 20살 때부터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26세 때 그러니까 18년째 다스릴 때 그때 뭘 하냐면 성전을 뒤적거리다가 성전을 다시 이제 수보하고 수리를 하다가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해갖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 왕 앞에 율법책을 딱 읽는데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꼬꾸라집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이때 여호와의 성전 보면요, 성전 안에 남색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남창 집이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너무 당연한 그냥 일상 그림이었어. 우리도 따지면 교회 내에서 청년들 사이에 뭐 혼전 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들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러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딱 보니까 말씀을 당연히 감사하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요시아였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 보니까 완전 꼬꾸라지는 게 우리가 다 어기고 있구나.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이것처럼 신명기 28장부터 쭉 끝에까지 보면 이 언약을 배신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할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걸 듣고 요시아가 이렇게 됐으니까 34장 21절 중간부터 너희 지금 가서 선자들에게 가서 이거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물어봐라. 우리의 조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래가지고 그때 선지자 훌다, 여자 선지자 있죠? 훌다에게 애들 찾아갑니다. 요시아 사람들이. 그랬더니 훌다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랜덤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난다고 자식을 막 랜덤으로 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고 정해진 말씀대로 진노를 내리시는데 이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홀다한테 갔더니 뭐냐면은 맞다.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남유다에게 내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7절. 유다 왕 요시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여자 선지자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심령이 깨져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28절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 평안히 노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요시아 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뒤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뒤로. 왜냐하면 요시아가 심령이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 때문에 심령이 깨져갖고 막 통곡하고 막 회개하는 걸 보시고 내가 그러면 너는 무사히 그냥 조상에게 들어가 갈 거고 너는 그냥 인생 잘 있다가 갈 거고 너 뒤에 내가 이것을 내리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다음에도 중보자들이 잘 일어나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막았던 것처럼 풀 수도 있었을 텐데 기대하는 바로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35장에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걸 듣고 유다왕 요시아가 백성들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갖고 이 모세 오병을 쫙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있자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요. 우리가 주님께 똑바로 있겠다. 하나님은 정말 청종하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도 다 같이 요시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 똑바로 있고 34장 3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요시아가 사는 날에는 백성이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온전히 잘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 말씀 안에 터잡고. 그리고 35장 보면 사무엘 이후 처음으로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유월절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리허설하면서 그걸 누리라고 해놓은 게 유월절 절기인데 리허설하고 있으라고. 이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로 처음 말씀 그대로 지켰다는 건 십자가 복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긴 지키지만 말씀 그대로는 아니에요. 기간이 지났지만 그냥 의미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지키게 해주지만 말씀 그대로 지킨 건 사무엘 이후로 이 요시아가 처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본질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다 요시아가 다스린 지 18년째. 그러니까 26살 때 요시아 26살 때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어나면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부흥이 일어났어. 근데 여러분 무섭게도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가 요시아 왕이 제 13년째 다스릴 때. 다시 얘기하면 이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정결케 할 때, 자기 엄마까지도 패하고 막 정결케 할 한창 부흥이 시작될 그때. 절정은 이 다스린 지 18년째 이거 6월절 하고 빵 터지지만 그 시작할 그때 이미 시작된 지 2년째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쟁으로 심판할 것이니까 돌이켜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이때 십자가 복음이 정말 회복되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때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이름이 다 기록 안 돼 있지만 원래부터 선지자들 이름 기록 안 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통로로서 계속 주시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특히 선지자들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 회복된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 받고 있지만 그걸 끝까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고 말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또 어긋나고 인간적인 인본적 이걸 다 휩쓸어 갔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몇몇 빼놓고. 어쨌든 이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시아가 죽을 때 이 열왕기하 23장 보면은 극찬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모세의 율법을 이와 같이 준행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윗도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준행하고 뭐 그러진 않았나 봐요. 있는 그대로 준행한 사람은 없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극찬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죠. 죽음을 볼게요. 어떻게 죽었는지. 20절 35장 20절부터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나중에요. 그러니까 이 일 끝나고 나중에 한 십몇 년 후에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아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간 줄로. 아수르예요. 아수르랑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맞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마주치냐면 무기또 있죠. 아마겟돈 하는 그 무기또. 하르 무기또.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마주친 거예요. 제가 맞겠다고. 그랬더니 보세요. 21절. 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에게 사절을 보내서 얘기하는 게 유다 왕이여 그대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더불어서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시아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큰 부흥을 일으킨 그 부흥의 큰 통로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부흥이죠. 전 국민이 다 요시아 때문에 막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고 이랬었으니까. 그랬던 부흥의 큰 통로가 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마음이 업될까 안 될까? 업 좀 되겠죠,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도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생기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종교적 공식, 종교적 누룩을 제하지 않고 항상 이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런 이방 왕 정도가 이방 왕이 얘기하는 건 저건 다 헛소리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겸비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통로들이 지정된 통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틀이 그거 깨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막 지나가는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겸비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있어요. 성경에 그런 케이스 몇 번 나옵니다. 이단조차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단들을 예수님 처음 믿고 많이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너무 헷갈리는 거야. 처음에는 나 불쌍한 사람들 듣다 보면 내가 불쌍한가 막 계속 헷갈려요. 막. 뭐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걔 도와달라고 막. 이단들을 그렇게 만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셔서 이단들을 만나면 복음이 더 완전 본질적으로 딱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껍데기였고 이게 본질이었구나. 이게 본질이었구나. 이단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날카롭게 정리해 주는 게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마음을 한 게 아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로 삼아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데 요시아는 보니까 자기 생각했을 때 저 이방 왕 저 애굽 왕 정도는 절대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없다고 마음속에 이미 제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율법책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일단은 들으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와서 얘기하는데도 요시아가 귀뚱으로 들어요. 이미 마음속에 자기 안에 그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귀뚱으로 들어요. 그리고 22절 보면은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아니 변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해 지금 뭐 변장까지 해갖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여호와 입으로 나왔으니까 자기가 또 함부로 개길 수 없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경외한 척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변장까지 와서 기어이 싸움 붙은 거예요. 여기랑 붙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22절 끝에 이렇게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다시 얘기하면 그 애굽 왕이 얘기한 거 하나님께서 나온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요시아가 계속 겸비한 마음 가운데 끝까지 있었으면 우리처럼 야 누구 뭐 사역자 아니면 딱 정해갖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 아닌 거 이렇게 이런 누룩 없이 정말 겸비하게 있었으면 이걸 듣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안 듣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적 통로로 딱 마음이 이제 지정해 놓는 거는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해도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 통로라고 딱 지정해 버리면 이 사람은 이상한 얘기해도 내가 받아들여. 그래서 다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친하고 그러지만 사람 통로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이거 아니냐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통로. 그러면 미혹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룩까지도 다. 그게 누룩 정도면 불살라서 괜찮. 이 무교절 우리 하면서 누룩 다 걷어내면 되는데 누룩 정도가 아니라 미혹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훅 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또 반대로 내가 마음속으로 아예 그냥 제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가끔 이제 교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집회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갖고 와갖고 막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럼 저는 그냥 딱 알아요. 뭘 아냐? 이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야. 왜? 전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을 못 들어요. 왜? 일단 저렴해. 그리고 일단 앵앵거려. 발음도 막 안 좋아. 그래서 정말 겸비한 분들 아니고는 이걸 통해 전하시는 메시지를 못 듣겠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메시지 전하시면 겸손하지 않으면 못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일 수도 있어. 누가 은혜 받아서 그러면 그냥 딱 아는 게 아니면 겸손한 분이구나.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제껴버린 사람들은 못 듣거든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야 저거는 뭐 신학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이미 제껴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아무리 그게 그 영혼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였다 할지라도 못 들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고
겸손한 마음이 겸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꼭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어디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이 겸손에 사람을 그냥 뭐 아볼로다 뭐 바울이다 딱딱 그냥 통로 삼아갖고 그대로 막 이 육적으로 막 육적인 조직 사람에 기반한 조직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 기반한 조직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사역 단체 뭐 교회 등등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수 모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육적인 모임 말고 하나님께 터잡은 겸비한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그게 우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이 감사하게도 요시야는 그렇게 죽어서 뭐 지금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어떤 걸 정말 중심으로 붙잡아야 될지 어떤 거에 속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통로인 것을 알고 막 멸시하고 제끼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근본 뿌리를 알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계속 지켜서 주님께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요시아는 같이 통로 대준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기도 좀 할게요.